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 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일어나 가다가 길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맡은 고위 관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저 마차로 가까이 다가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마차로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그에게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소? 라고 대답하면서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와 자기 곁에 앉으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도살장으로 향하는 양처럼 끌려갔고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해 이 땅에서 그의 생명을 빼앗겼으니 누가 이 세의 악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 내시가 빌립에게 이 말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예언자 자신을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그의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게 되자 내시가 말했습니다. 보시오, 여기 물이 있소. 내가 세례를 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소? 그리고 내시는 마차를 멈추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하여 빌립은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이 물에서 나오자 주의 성령께서 빌립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내시는 그를 다시 볼 수 없게 됐으나 매우 기뻐하며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가이사랴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마을들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 한 가지 광고를 안 드렸는데 우리 지난주 월요일 날 김태광 전도사님을 떠나보내고 이제 김태광 목사님이 되셨어요. 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SNS 예배 마칠 때 축도는 우리 김태광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축도만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김태광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제가 김태광 목사님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목사님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저의 가슴을 가르치면서 저같이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면 네, 굉장히 건방진 거겠죠. 굉장히 교만한 거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처럼 살면 좋은 인생 사는 거다. 나 정도 되면 괜찮은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건 자기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어떻게 평가할지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 고정관념에 빠져서 판단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차세대를 하고 대학부를 하면서 부모님들 상담을 하다가 보면 부모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원래는 착했습니다 이거거든요. 저랑 상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가 문제가 있어서 저에게 찾아왔던 건데 처음에 하시는 말씀은 우리 아이가 원래 착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착하다는 말을 듣다가 보면 그 착하다는 기준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착하다는 거지? 근데 부모님이 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 뜻을 찾아보면 어떤 뜻일까요? 정말로 선한 기준을 가지고 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네,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자랐다. 내가 시키는 걸 내가 시키는 대로 했다. 그 모습이 부모님들이 보기에 착한 모습인 것이죠. 제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 착하다라는 말은 칭찬이 아니라 권위적 평가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권위적 평가에 의해서 착하다라는 것은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아이의 모습, 부모님께서 기대하는 모습 그대로 커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사춘기를 지나고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행동하기 시작하니까
그 착하다라는 말이 과거형이 돼서 착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잘 산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잘 산다라는 그 기준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잘 산다 이야기하는 것은 남들보다 좀 잘 벌고 더 많이 누리는 상대적인 기준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사회가 만들어낸 다 고정관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고정관념에 빠져서 자꾸만 비교하고 비교의식에 빠져서 허덕이는 그런 우울한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이것뿐이겠어요? 가장 심각한 건 외모에 대한 평가죠. 예쁘다, 멋있다, 이거 누가 만든 기준일까요? 하나님께서 너는 예쁜 사람, 너는 멋진 사람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아름답고 다 멋진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예쁜 게 이런 게 이쁘다, 이게 멋있다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대로 사람들을 카테고리화해서 평가하는 것이죠. 이제 아울렛이 가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남미도 가보고 아프리카도 가봤는데 갈 때마다 굉장히 놀라는 것은 한국에서 외모하는 사람들 가면 다 찬밥이라는 거예요. 네. 2년 전에 아마존 갔는데 아마존에 가서 이 친구가 정말로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 너무 외모가 뛰어난 사람은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한국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은 마치 정말로 한국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을 대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서 막 사진을 찍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아프리카에 갔더니 정말로 제가 아프리카에 아울렛을 갈 때 한 번은 연예인이었던 배우였던 친구를 데려가면서 야, 아프리카에 이 배우인 친구를 데려가면 정말로 문제가 많을 수 있겠다고 엄청 염려했거든요. 다 헛된 염려였어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아울렛 팀 중에 조금은 한국적으로 봤을 때 조금은 뚱뚱해 보이고 조금은 둥글둥글해 보이는 자매를 보고서 수많은 아프리카 남자, 저는 정말로 놀랐어요. 슈퍼마켓에 가도 아프리카 남자들이 저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이 팀의 리더냐, 내가 저 여자와 결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결혼할 수 있냐,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외모에 대한 평가도 다 사람이 만든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참 당신답게 생기셨습니다. 네. 근데 그런 헛된 기준에 빠져서 스스로 비하하면서 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은 고정관념에 속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속고 속이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사람이 정해놓은 착한 인생, 잘 사는 인생, 이런 시대의 고정관념을 따라가도록 교육받아왔고 나도 모르게 교육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세상 가운데 정신을 차려야 하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잘 사는 인생이고 무엇이 진짜 착한 인생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 말씀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바른 인생, 우리 인생의 착한 인생, 선한 인생,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가?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상의 고정관념을 쫓아가지 않고 이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아갔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빌립이죠. 그가 어떤 여정을 걸어갔는가? 2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 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 주의 천사가 너는 광야 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죠.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먼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그때예요. 그때. 언제 말씀하셨는가? 그때. 지난주 말씀 가운데 사마리아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교회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가운데 부흥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때는 언젠가 고생 끝 행복이 시작되는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시작의 때에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이제 광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다 아시다시피 광야는 불편한 곳이에요. 생명이 없는 곳이고 가보지 않아도 너무나 힘든 자리고 불편하고 어쩌면 나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자리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빌립이
그 성령의 명령 앞에서 고민하지 않아요. 아멘으로 순종하고 떠나갑니다. 왜? 빌립에게서 삶의 기준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고정관념, 잘 사는 삶이 어떻다고 이야기하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것 자체에 순종하는 것이 빌립의 삶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에게 성공의 키워드가 있었다면 부흥이나 편안함이 아니라 바로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근본적 이유가 그는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그의 가슴 가운데선 때에는 성령께서 허락하신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빌립이 가졌던 뜨거운 심장을 소유하는 우리 SNS의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이 뜨거운 심장을 가지면 바라보는 것 자체가 달라져요. 이전에는 절망을 바라보면서 와, 저 절망적인데 어떻게 가나 고민하고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는 길을 선택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뜨거운 심장을 가진 사람은 절망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기야말로 내가 가야 하는 자리야. 저곳에 가야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어. 저곳에 가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뜨거운 심장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그 심장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야 하는가? 우리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광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길, 세상이 말하는 평안한 길, 세상이 말하는 넓은 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라 하시는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자리를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보면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이상한 것을 선택하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의 사람들은 이 말도 안 되는 길을 선택하며 기뻐합니다. 왜? 그 말도 안 되는 길을 걸어갈 때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세상의 기쁨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기쁨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부를 담당할 때 한 지체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굉장히 흥분된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들어가고 싶은 직장에서 1차 서류 통과가 돼서 2차 면접을 보러 갔다는 거예요. 면접을 보는데 너무 그 면접관과 이야기가 잘 돼서 이 회사 드디어 내가 이 회사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면접관이 마지막에 종교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교회 다닙니다, 기독교입니다 이랬더니 면접관 표정이 약간 일그러지더니 우리 직장은 주일날 일해야 될 때가 많은데 교회 말고 그럴 때마다 직장에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의 마음 가운데 정답은 뭐 매주 있는 일도 아닌데 오늘이긴 여러 가지 예배도 있으니까 조율해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답이었는데 마침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아주 뜨겁게 임재하셔서 이렇게 답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과 약속한 날입니다. 다른 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과 내 마음속에 정해놓은 답과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말하면 분명히 불이익이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직장이 원하는 답을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그러다가 정말로 고민하다가 성령께서 주시는 답 그대로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이 나서 저에게 전화했어요. 이 친구가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네, 붙었으면 아주 좋은 간증이 될 수 있겠지만 떨어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친구가 전화를 하면서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친구를 위로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가 떨어진 게 억울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자리에서 떳떳하게 성령께서 말하라고 하는 그 답을 이야기했다는 것에 그 기쁨이 너무 커서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저에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 친구가 지금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친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적은 그 대학부에서 한 친구가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첫 번째 월급을,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조심하세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첫 월급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 취업이 되었고 첫 번째 월급을 받아서 봉투에 돈을 딱 넣는 순간 마음 가운데 엄청난 갈등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러고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 제 앞에 앉아서 고민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모르고 이런 약속을 드려서 이 약속을 지켜야 할 것 같아요. 저를 아시는 분 제가 그렇게 답하죠. 야, 네가 꼭 그거 안 지켜도 하나님 너 사랑하셔.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친구가 그래도 그것을 지켜야 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봉투를 저에게 내미는데 봉투를 딱 잡는 순간 이 친구의 손에 텐션이 느껴졌어요. 봉투를 놓고 싶지 않은 거죠. 네. 제가 아주 조금 돕기 위해서 힘을 줘서 봉투를 빼는 순간, 근데 그 친구가 그때부터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돈이 아까워서 눈물이 터졌을까요? 아니요. 그 친구가 그때부터 간증하는 거예요. 이 순간까지 내가 너무나 많은 갈등 때문에 힘들었는데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 내가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히 넘쳐난다.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해야 되는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살아가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경험하는 기쁨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함으로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그 순종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나의 목소리가 너무나 크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길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면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만든 고정관념에 빠져 있으면 그 두려움이 너무나 커서 성령께서 아무리 내게 명확하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세상이 만들어낸 두려움의 전원을 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실패할 거야, 그들이 만든 고정관념의 버튼을 끄고 온전히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요셉도, 다니엘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인생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비겁한 걸음을 걸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성령의 말씀 앞에 두려움의 버튼을 끄고 순종의 길을 내딛었을 때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불행했을까요?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이 평가할 때 그들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 수 있고 불행한 인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는 확신하는데요, 그들의 가슴에만큼은 성령의 순종에 따라는 이 세상에 절대로 줄 수 없었던 참된 기쁨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그 순종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안 되는 명령 가운데 순종하고 길을 떠났는데 그 순종을 통해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빌립이 일어나 가다가 길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맡은 고위관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저 마차로 가까이 다가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광야로 가던 길 가운데 빌립은 에티오피아 여왕의 재정 담당을 관리하는 그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이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적인 만남이었죠. 하나님께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간도 장소도 다 정하시고 빌립에게 가라 했고 그곳에서 에티오피아의 관료를 만나게 된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남쪽으로 가거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성경 번역이 다른 번역에는 정오에 가거라 이렇게 번역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시간과 장소를 말씀해 주셨고 그 시간과 장소를 따라 빌립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만남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에요. 왜? 이스라엘에서 아프리카로 복음이 들어가는 첫 번째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이런 중요한 만남이 이루어졌는가?
성령의 계획하심과 빌립의 순종이 만났을 때 이 놀라운 역사의 순간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립이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프리카는 더 복음을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영적 진리를 알 수 있는데 바로 조그마한 순종이 성령의 역사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할 필요 없어요. 말씀하시는 조그만 것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그냥 이 내시는 돌아갔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프리카는 이 복음의 소식을 계속해서 기다려야 했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세요. 이 열방의 문제까지 확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가라 말씀하시는 곳에 바로 우리가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꼭 순종해야 될 한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오이타에서 신중한 목사님 오셨는데 신중한 목사님을 러브 소나타에서 제가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오이타로 아울리치 좀 가겠습니다. 목사님이 흔쾌히 오라고 해서 처음에 아울리치를 갔을 때는 오이타 광장에서 노방전도도 하고 전도지도 나누고 이랬어요.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신중한 선교사님께서 한 노인 단체와 그 노인복지원과 컨택이 돼서 저희 보고 노인복지시설에 가서 봉사를 해볼 생각 없냐 그래서 갔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90세는 젊으신 분들이고요. 100세, 110세 막 이런 분들이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막 워십 댄스도 하고 막 안마도 해드리고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자기 평생 동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날 신중한 목사님하고 저랑 이제 숙소에 돌아와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 이 사역을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평생 동안 예수님의 소식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하고 돌아가시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역을 만나게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로 노인복지시설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아울리치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것에 순종할 때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한 8년 전인가요? 갔을 때는 할머니 한 분이 유독 많이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공연 사역이 끝나고 뒤늦게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할머니가 한복 입은 한 자매를 잡고서 펑펑 우시면서 자기가 일제시대 때 여기에 끌려와서 지금까지 여기 있었는데 한국인을 그 이후에 처음 만났습니다. 이제 나를 찾아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어떻게 그 만남이 있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오이타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그것에 순종하자 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무시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누군가 우리를 기다리는 그 광야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고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막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면 어느 순간부터 그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이 자리에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 텐데 야, 이 땅에 수많은 고민과 고뇌를 가지고 살아가느니 빨리 죽고 하나님 곁에 가자.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왜 나를 데려가시지 않는가? 나를 덜 사랑하시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유는 너무나 뻔하더라고요. 제가 언제 알았냐면 결혼해 보니까 알겠어요. 여러분들도 자주 습관 삼아 그런 말 하잖아요. 죽더라도 뭐는 해보고 죽어야 된다? 결혼은 해보고 죽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제가 결혼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왜 살았는가? 근데 제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살았던 것이죠. 이 정도면 이런 거 나와야 되는데 네. 제가 왜 살았는가? 자녀를 낳아보니까 알겠어요. 제 자녀를 만나기 위해서 살아왔던 거죠.
근데 이걸 확장하면 뭘까요? 우리가 왜 살까요? 우리가 죽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누군가 우리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고 사랑을 전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닙니다. 그거 어차피 하나님 나라에 다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만나고 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해서 축복해 주시겠어요? 만나고 전하고 사랑할지어다. 아멘. 물론 만나고 전하고 사랑함으로 상대가 복음을 듣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가정 가운데 끊임없이 만나고 전하고 사랑했지만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부모님과 함께 사시는 분들, 흔들리지 않는 나의 가족과 함께 사시는 분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기에 어떤 불가능한도 무너질지어다를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을 비교해서 본다면, 우리는 지금 말씀으로 보고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상상해 본다면 빌립은 여행객이에요. 사마리아에서 광야로 단벌 옷 하나만 입고서 걸어 내려가고 있어서 옷은 남루해져 있을 거고 온몸이 너덜너덜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의 관리는 어떤 모습이에요? 그는 마차를 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빌립이 그의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게 되자 내시가 말했습니다. 보시오, 여기 물이 있어. 내가 세례를 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소? 그리고 내시는 마차를 멈추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하여 빌립은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아멘. 빌립이 복음을 전하자 에티오피아 재정관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직분으로만 따지고 외모로만 따져도 비교가 안 될 상황이에요. 지나가다가 만나는데 내가 거기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지나가던 그지 같은 사람이 어떤 왕족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대화가 되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빌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모든 계산을 뚫어내고 두려움을 뚫어내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놀라움으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 똑같은 요소죠.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그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요, 그냥 나 같은 존재라는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아는 것까지가 진정한 겸손인 것이죠. 나는 연약한 존재고 나는 미약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사용하신다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 믿음까지 갖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면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함으로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몽골의 첫 번째 아웃리치를 떠났을 때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굉장히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이 많았어요. 선교사님께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셨냐면, 전화도 터지지 않는 아주 깊은 산골로 어린이 캠프를 해서 마구잡이식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여름 캠프를 해보자 이러시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고 안 믿으면 입만큼 해서 돌려보내면 된다. 이래서 정말로 꽁꽁 깊은 산속으로 정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3일 동안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막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아이들은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우리 밥을 해주기에 따라온 그 일꾼들이죠. 일꾼들이 문제인 거예요.
제 설교를 이제 설거지를 하면서 제 설교를 듣는데 그 눈빛이 애사롭지 않은 거죠. 바라보는데 너무 집중해서 막 듣고 있어서 나중에 선교사님에게 말씀드려서, 선교사님, 저 아주머니가 좀 수상합니다. 저 아주머니가 혹시 나가서 신고를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 뒤로부터 선교사님도 매의 눈으로 그 아주머니를 바라보는데 선교사님도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전사님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아주머니를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마지막까지 수련회 진행해 봅시다. 수련회를 끝까지 진행했는데 마지막 날 선교사님께서 막 너무나 놀라서 마이크를 뺏어 잡고서 간증을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거지 해주던 아주머니가 찾아왔다는 거죠. 옆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듣고 있는데 그 복음이 너무나 궁금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고 선교사님을 찾아왔고, 선교사님께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서 멈췄다라면 성령께서 일하시지 못하셨겠죠. 하지만 담대함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전하고 나아갔을 때, 그 용기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성령께서 그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계산하는 것은 나의 계산으로 멈추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계산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경험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은 순종할 때 경험할 수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은 언제 경험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으로 나갈 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떠나야지만 알 수 있는 광야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는 우리가 도전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언제 알 수 있는가? 떠나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뒤에 책을 하나 써놨는데, 떠나보니 함께였다. 제가 브라질에서 아울리치 하고 있을 때, 아울리치가 아니고 브라질에서 단기 선교를 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브라질까지 온 형제가 있었어요.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자전거로 대한민국 최초로 전 세계 일주를 7년 반 만에 해낸 친구거든요. 지금 목사가 되었는데, 이 친구가 한국에 돌아와서 책을 썼는데 책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 제목이 너무 멋진 거예요. 떠나보니 함께하다. 떠나기 전엔 두려움이 가득했는데 떠나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백날 백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시는 그 광야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광야 같은 자리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정말로 청년들에게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요즘 전도하기 너무나 어렵다, 전도하기 너무나 힘든 시대가 되었다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진짜 전도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불과 한 10년, 20년 이 정도 단위로 보면 그때보다 전도하기 힘든 시대가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2000년 기독교 역사로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일제시대 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끌려가잖아요. 끌려가신 적 있어요? 없어요. 빌립이 살던 그 시대에도 복음을 전하면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어쩌면 기독교 2000년 역사로 오늘의 시대를 바라본다면 오늘 이 시대는 2000년 역사 중에 가장 복음을 전하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계산, 그것이 나를 두렵게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그 두려움을 깨내고 순종함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교회를 변화시키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야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용기 내어 그의 도구가 되어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할게요. 빌립은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기 원하는 에티오피아 관료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 빌립이 전한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된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날 어때요?
전 세계 26%의 크리스천이 아프리카에 있어요. 이 빌립을 통하여서 26%의 크리스천, 수천만 명의 크리스천이 아프리카 가운데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최고 인사 중에 한 명이 바로 빌립이 아닐까 시작해요. 웬만한 아프리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일단 빌립에게 고개 숙이고 들어갈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최고 인사가 된 빌립, 여러분 이 땅의 인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인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인사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인기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얼마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 수 있을까요? 이 땅 가운데 최고의 투자는 나의 몸값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너무나 고마워요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숫자를 늘려가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을 막 준비하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어느 정도 인싸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나마 참 저에게 감사한 건 제가 아마존에 가서 뭘 했냐면, 저는 아마존에서 80곡을 현지어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마존에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제가 노래 잘 못하지만 이 짧은 노래 실력으로 막 노래를 레코딩 80곡을 다 레코딩해서 제가 mp3로 변환을 한 다음에 그 아마존 그 부족 바나나 부족에다 제가 기증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 일이 그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떻게 될까 상상하는데 그 바나나 부족에서 이 음악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저에게 찾아와서, 조나스, 내가 당신 음반을 들으면서 정말로 듣기 힘들었지만 어쨌든 당신의 그 찬양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어. 그걸 막 상상만 하는데도 제 마음 가운데 벅찬 기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 가운데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 여러분 얼마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언제 이 기쁨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말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고 광야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이 기쁨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광야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까? 첫 번째, 성령께서 이끄시는 광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편안한 길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거의 없어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길에 순종함으로 광야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참된 기쁨, 순종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누군가 기다리는 광야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평생을 기다려야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가서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리며 평생을 낭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나를 기다리는 한 사람에게 나아가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광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떠나야 알 수 있는 광야를 향해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용기 내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고요, 비전을 가지고 광야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광야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우리 광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여러분 이 기쁨의 순간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순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광야에서 만납시다. 아멘. 우리를 광야로 초대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광야 가운데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을 경험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거기 계시기에 내가 감사함으로 그 길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나아가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임을, 때로 나의
마르고 눈물 흘러내릴 때도 주의 약속이 나여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선포하리.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우리 처음부터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가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임을. 때론 나의 목이 마르고 눈물 흘려내릴 때도 주의 약속이 나여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선포하리.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
이 시간 우리에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성령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두렵게 만드는 세상의 헛된 오정과 점들 그리스도 예수의 명하는 우리 가운데서 떠나갈 지어다. 세상의 헛된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자의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기준이 나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가치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나아가는 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는 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자의 기쁨이 내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자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기대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그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고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고 그곳이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가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그 자리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됩니다.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원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몸부림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채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가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감례하며 거룩한 자의 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사랑해야 되는 한 영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순종을 통하여 열방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고자 하는 자리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야 하는 그 영원히 있는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편안함과 나의 성공을 위하여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해야 하는 그 한 영혼을 향하여 광야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이 좁은 길 좁은 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광야처럼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 소망을 품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필요한 한 영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기다리는 그 광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기다리는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여주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채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우리 가운데 언제나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광야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따라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따라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담력과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도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가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오니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선택하며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만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우리의 여정이 되고 우리의 기쁨의 선택이 되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의 길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넓은 길을 향해 나아가기보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광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광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소식을 다가가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광야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며 떠나야지만 알 수 있는, 떠나야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그 광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영광의 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는 자리라면 그 자리가 바로 나의 자리임을 기억하고 성령과 함께 그 자리를 향하여 그 광야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그 결단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광야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